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은요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렇죠?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에겐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억지로 하고 정말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못해 너무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순절은요 우울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 우울한 시간이 아니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과 또 부활하심은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예수님은 죽으셨고 고난도 받으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단지 죽으심, 고난 받으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하고 나로 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내가 기억하며 나도 또한 그렇게 이 땅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구별되고 조금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순절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회복.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이 기쁨,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는 이 사순절이 우리 가운데 딱 와닿지 않고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에 참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옛날에는요 회사가 되었던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 노란 봉투에 월급을 담아 줬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올 때 노란 봉투에 받아오셨거든요. 이 노란 봉투에 월급을 받아오는 아버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냥 그 노란 봉투만 들고 집으로 오는 그 발걸음은요 어제와 다른 가볍고 기쁘고 지금껏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가지 못했던 아이들 간식도 사가고, 그렇죠? 오랜만에 아내 선물도 사가고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무엇이 이 노란 봉투를 든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노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결국은 돈입니다. 돈. 그 돈을, 그 물질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그 물질에 대한 믿음이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아멘, 우리들의 즐거운 신앙생활들이 다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간다고 하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왜 세상은 밥, 떡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혹가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맛있는 것, 또 환경이 좋으면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그냥 당장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거기서 행복을 누려요. 근데 어른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때로는 당장 먹을 밥 한 끼가 없다 하여도 건강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잘 크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육체적인 육신의 성장은요, 성숙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자연스럽게 성숙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육적인 성장과 성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육적인 모습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영적인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은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체험한다면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기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충분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면 이 짧은 한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이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을 때 예배 끝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그 기쁨을 감사를 행복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오늘 제가 몇 개의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들이 즐겁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주님의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구세주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숙된 크리스찬은요 성장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아멘.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내가 알기에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즐겁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루하루 날마다 상황 환경 형편에 영향받지 않고 늘 즐겁고 기쁜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61절부터 163절까지 161절에서 16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161절부터 16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면요, 첫 번째,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이 즐거워져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는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어서도 즐겁고 입어서도 즐겁고 가져서도 즐겁고 내가 승리를 해서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즐거움들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하십니까? 오늘 먹은 것 때문에 영원히 기쁘십니까? 어제 산 새 옷 때문에 영원히 기쁘십니까? 어제 이긴 승리 때문에 영원히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대함이, 말씀을 읽음이, 말씀을 묵상함이, 말씀을 암송함이, 아니 말씀을 내가 쓰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같이 통독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직접 우리가 정말 그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즐거움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반대로 말씀 없이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삶을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함이 없고요, 말씀을 대함이 없고요,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고, 아멘, 더욱더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즐거움을 먼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구약 같은 말씀은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쓰여졌으니까 2000년도 더 된 말씀이잖아요. 이 오래된 말씀, 옛날 말씀, 죽은 말씀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이제 더 이상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아까 이제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묵상기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읽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니까요.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이 말씀의 능력을 먼저 내가 체험할 때에 이 말씀은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성도에게 소중한 축복이 되기에 오늘도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일평생 저 사람은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이랬던 사람들이요,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 전과 이후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변한 사람 안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변했거든요.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되기에 그 말씀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들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염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겁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번 사순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월 1일 이제 얼마 안 됐죠. 이달 1일 날 정부 청사에서, 세종 정부 청사에서 있는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반장이 세종청사 기자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기사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감염도를 높이는 건 아닙니다라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전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단들에게. 여러분, 지금껏 교회발, 종교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옮긴 게 아니라 뭐 따로 모여서 소그룹 모임, 뭐 성가대 연습을 하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뭐 그래서 감염이 확산이 이루어졌지, 예배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주만 보더라도 충주에 한참 작년 11월 말 12월 초 얼마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늘었냐면, 천주교에서 성가 연습을 하다가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천주교 예배를 참석을 한 거죠. 하지만 더 이상의 예배를 같이 드렸음에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작년 수원에서는 5,000명인가요? 5,500명이 모였던 교회도 확진자들이 들락날락 했는데 다 마스크를 쓴 상태로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면 예배가 마치 코로나 확진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서 나와서 사람들 의식에는 교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요 확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식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염려, 근심, 걱정을 줘서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건데, 신앙생활은 즐거운 건데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61절 말씀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거짓으로 핍박을 한다 하여도 성도가 해야 될 삶은 뭐냐면, 16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해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근심, 걱정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에 세상의 거짓 핍박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에,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거든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정말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요 찬양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즐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164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쁨이 시작이 됐다면, 그렇죠? 시작된 우리들의 삶에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종일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회복되면요 찬양은요 그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 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찬양은요, 단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은요,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찬양이 나에게는 어떠한 힘이 될까요?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찬양은 다시금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요, 여러분, 힘차게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찬양도 그렇고요,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충 부르고 그냥 건성건성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 찬양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순환과 악순환은요, 누가 만드는 걸까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혼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오히려 그 찬양은 다시금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참석한 것 자체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힘들게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다시금 나에게 기쁨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노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실력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악가가 불러야지 은혜 받고 뭐 음치가 부르면 안 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악기 뭐 마이크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풍금 소리에 맞춰서 정성껏 부르는, 뭐 다 틀리고 부르는 찬양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에 찬양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그 찬양이 나에게는 또 새로운 기쁨으로 임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 또 우리의 사순절 기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찬양에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찬양을 부르시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시고요, 찬양으로 승리하는 찬양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 우리가 세 번째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증거, 첫 번째는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 즐거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순종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166절에서 168절까지 166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166절 말씀부터 쭉 보면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또 내가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웁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자는요, 시편의 기자는 말씀대로 순종함을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순종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은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시작한 즐거움이 무엇으로 충만해질까요? 찬양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으로 충만한 즐거움이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과 순종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 기쁨, 예배드림의 기쁨, 찬양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거의 말씀을, 여러분 이 지극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라고 하는 그곳에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정말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요, 순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니, 순종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종함으로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요, 말씀대로 순종함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불순종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 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이 마음의 불편함이, 부담감이 사라지고 아무렇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내가 순종함이 기쁨이 되고 불순종이 마음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161절 말씀 시작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순종함이 즐거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여전히 어렵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로 말씀이 즐거워지고 찬양이 즐거워지고 순종이 즐거워져서 아무리 상황, 환경,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 가운데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서 예비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번 사순절은 그냥 작년과 재작년과 예전과 같은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달라지는 성도의 구별된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뺏어간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서 말씀이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순종이 즐겁고 즐거운 신앙생활, 예배생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